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 맺으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냥 허구맹랑한 소설이 아닐까요? 허구가 아닐까요? 아니죠.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근거 6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증거를 아주 쉽게 암송하는 법을 계속 우리가 되뇌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 통달하여 액과, 이제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액과에 들어가고 고고학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암송하게 되어지면 6가지를 쉽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 자체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성령이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또 성령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성경 자체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주제가 나와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했거든요. 1600년 동안 당대에 기록하지 않고 시대마다 1600년 동안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제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통틀어서 보니 주제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 이후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셨기 때문에 주제가 일치했다. 성경의 통일성이죠. 그 다음에 액과죠. 성경에 보면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예언, 그 다음에 종말,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이 종말적인 예언. 그런데 놀랍죠? 모두 다 맞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예수님 재림과 이스라엘 구원의 회복입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놀랍게 성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죠. 그 다음에 4번째 오늘 나눌 말씀인데 바로 뭡니까? 액과 과학적 증거입니다. 성경은 허구맹랑한 말씀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 아니에요.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아직 증거되지 않는 것이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증거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지명들, 사건들이 그냥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고고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할렐루야. 이제 계속 발굴되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도 발굴되고 그다음에 홍해 바다에 그 배들이 막 발견되고 바벨탑이 발견되고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의 최고의 영향력. 성경을 진지하게 성령 안에서 읽으면 깨닫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만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통일성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고고학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 진짜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과학적 증거, 성경이 과학적 증거임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책으로만 알고 있어요.
성경 읽으면 선하게 된다, 착하게 된다, 부모님께 효도된다, 인간관계 잘한다, 이런 윤리도덕적인 말씀만 알고 있는데 아니올시다. 물론 그 말씀도 있죠. 성경은 정말로 과학적인 증거의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성경이 과학과 무관한 줄 알아요. 비과학적으로 알아요. 왜 이렇게 성경을 비과학적으로 아는가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성경과 위배된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두 가지 진화론이 있거든요. 화학적 진화론. 그래서 인간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죠. 그러면 화학적인 진화론의 기원, 인간 기원이 뭘까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기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은 우연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는데 우연적으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하죠. 유기물이 생겨났다고 그러죠. 그게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기원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생물학적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 처음에 이제 이게 아메바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어요. 이 아메바가 계속 변천되고 진화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날 모습의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진화돼가지고 오늘날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 진화론인데, 그걸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걸 안 믿고 그냥 우연을 믿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는데 그게 진화돼서 지금 현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되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해요. 아, 과학은 과학이고 성경은 성경이야. 성경은 과학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성경 그냥 믿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또 진화론 믿고, 이중구조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닙니다. 아멘들이 떨떠나네.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처럼의 수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전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전능,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전지 전능의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말이죠, 과학적으로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초과학이니까, 초과학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야, 이 말씀이 뭐야 도대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예, 과학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보니까 뭐 이게 뭐야? 그런데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이야, 성경이 과학적이네. 그리고 아직도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과학이 덜 발전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 등등등등, 천사 이런 등등.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잘될대로 성경은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때 발견될 거예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초과학적인 전지전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도 증명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의 말씀이 쏙쏙들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왜? 진리의 말씀이고 초과학적인 말씀이고 영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기에 성경을 피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뭐냐?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의 영화가 뭐냐? 영화는 짧다. 인생의 영화는 꽃이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직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초과학적으로 드러낼 것인지, 영구적으로 있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절만 더 볼까요?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임을
어떻게 알 수 있노? 내 말씀은 반드시 증언이 있다, 성취가 있다. 내 말씀은 다 증거가 된다. 과학적으로 증거될 수도 있고 내가 이야기한 거 다 성취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 선지자가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말씀이 증언도 없고 증거가 없고 그 말씀이 성취가 없으면 그것은 나의 말씀이 아니다. 진짜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인 증거는 뭐예요? 증언함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성취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나와서, 교주들이 나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없으면, 성취가 없으면 땡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은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됩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한 것이 다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 증언도 있고 성취도 있는 말씀이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열매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 네 번째 과학적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기원입니다. 진화론 학장 다윈은 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없다. 그런데 우연히 소용돌이 쳐가지고, 우연히 뭔가 소용돌이 서가지고 형체가 하나 드러났는데, 유기체가 드러났는데 그 유기체가 아메바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생명체입니다. 근데 그 아메바가 말입니다, 또 소용돌이 치고 변이를 일으켜서 하등동물이 생겼다. 하등동물은 아주 민첩한 식물들을 말해. 지렁이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 별 볼 일 없는 거. 그것들이 생겼다, 그거예요. 그것도 또한 어떻게요? 또 소용돌이 쳐가지고 약간 이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됐다. 그게 가축이요,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최고의 짐승이 원숭이였어요. 원숭이. 모양도 괜찮게 생겼고, 지능도 있고, 뭔가 괜찮아요. 근데 이 원숭이가 또 소용돌이 치고 돌연변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나타난 존재가 있으니 인간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추측이요, 그냥 생각이지, 원리지, 실제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 각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그거예요. 자, 왜 잘못됐느냐면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DNA, 염색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요즘에 친자 논란이 좀 있죠. 친자 논란. 아기가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 얼굴하고 좀 틀려. 그거 이상하다. 틀림없이 내가 낳았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낳았는데 나하고 좀 틀린 거야. 그래서 뭘 검사하죠? 유전자 검사하죠. DNA 검사예요. 그 DNA가 아버지하고 이 자녀하고 맞으면 자녀죠. 안 맞으면 어떻게? 빨리 이야기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원숭이의 DNA가 43개예요. 인간의 DNA는 46개, 45개, 6개예요. 3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원숭이는 원숭이 염색, 원숭이였지, 처음부터.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할 때도 식물이 종류가 많잖아요. 식물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 그 다음에 물고기가 많잖아요. 물고기를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새들이 많죠. 새들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가축들 종류대로 만들고, 짐승을 짐승대로 만들고, 인간도 처음부터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 인간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드신 것이지 진화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자, 1장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보니까 식물들을 종류대로 그 수만 가지의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창조론이란 말입니다. 11절 읽겠어요. 시작. 일시되 땅은 풀을 12절까지. 청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기 종류대로 원제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물고기도 새도 마찬가지. 21절 가봅시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종류대로 산울에서 사는 새들의 종류대로 만들었지. 진화됐다? No.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니까 가축들도 짐승들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네, 됐습니다. 그 가축도 짐승도 종류대로 했지. 호랑이는 호랑이, 사자는 사자, 여우는 여우, 이리는 이리, 양은 양. 아멘. 사람도 원수가 변화돼가지고 진화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항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네,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영적인 존재. 우리는 육체도 있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과학적 증거가 뭐예요? 인간 기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수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가 있었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때부터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하여튼 동성연애에 있고 온갖 못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리도록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려버렸죠. 그런데 이 홍수 사건 전에 인간의 수명과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홍수 전에 인간의 수명은 900세, 평균 900세. 놀래지도 않았죠. 900세. 900세. 홍수 이후에는 현저하게 500세부터 떨어져가지고 300세, 200세, 100세, 오늘날 8, 90세로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홍수 사건이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우선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아까 읽었던 우리가 말씀 창세기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 아담이 수명이 몇 세였는지를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900 몇 세까지 살았어요? 에노스는 시작. 쭉 내려가서 무르셀라는 몇 세 살았어요? 5장 27절 시작. 보세요. 홍수 전에 인간의 수명이 900세 이상을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지금도 힘든데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거지.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수명이 다운됐습니다. 11장 11절로 가봅니다. 11장 11절 보니까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 나이예요. 11절 읽겠어요. 아르바삭 노아의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 시작. 오, 그래도 500년 살았어요. 또 그다음에 셀라는 시작. 403년 100년이나 줄었어요. 쭉 내려갑시다. 나홀 보여요? 나홀은 시작. 200년 살았어요. 그의 아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몇 살 살았어요? 시작. 119년. 그 다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잘 섬겨서 179년. 그리고 한 장 넘기면 10편, 90편, 10절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나이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목사님, 왜 이렇게 나이가 홍수 전후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거의 800세 사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이유가 있죠.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그날에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주야로 밤과 낮에 계속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해요? 큰 기쁜 샘이 터지고 땅 밑에서 막 샘이 터지는 겁니다. 샘이. 그리고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버렸어. 아니, 어떻게 하늘의 창문이 열리냐?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7절의 비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놀랍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자, 우리 지구가 동그랗지요? 동그랗다고 알지요? 자, 지구가 이제 동그란데 지구 표면을 뭐냐?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대기권. 그 대기권이 궁창 위야. 근데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가득하네.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덮는 그 대기권에 물이 꽉 차 있어요. 홍수 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그리고 밑에 샘도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 때 이 위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물이 쏟아진 거야. 지구를 덮는. 이게 큰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위에서 있는 것이 쏟아지고 밑에 있는 샘이 쏟아지고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가 물바다 돼가지고 다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홍수 전에는 저렇게 지구 표면에 이게 하늘색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물층이에요. 물층. 대기권 물층이야. 그 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태양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해요? 그 물층이 딱 잡아줘요. 여러분, 태양빛이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에 독소들이 많죠. 그렇죠? 병충해가 있고 노화를 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직선광선으로 비치면 어떻게 사람이 병도 들고 노화가 쉽게 되고 수명이 단축되는 거야. 그런데 노화 홍수 전에는 어떻게 해요? 물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비춰도 물층이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열대야 기후가 되는 거야.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섭씨 10도 정도. 가장 온실. 파라다이스, 천국 같은 노화가 없이 식물도 병충해가 없이 그래서 900세 이상 산 거예요. 그런데 노화 때 어떻게 해요? 그 물층이 다 내려온 거예요. 물층이 옅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의 직선광선을 비니까 그때부터 병충해가 생기고 노화 현상이 되고 수명이 단축돼서 100세 정도뿐이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과학적인 증거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자, 우주에 별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부터 이야기합시다. 예레미야서 33장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막연하게 보면 안 돼요. 하늘의 만상은 별들을 말합니다. 별들은 셀 수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다에 모래가 있지 않냐. 모래에 측량할 수 없다. 모래를 셀 수 없다. 조그만 모래들을 세울 수 없듯이 별들도 조금 총총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세상 말로 합시다. 허벌나게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 그런데 20세기 초반에도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별들을 관측하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주 삼라만성에 별들이 몇 천 개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몇 천 개입니다. 1000개. 그런데 과학이 발전되면서 나성에서 과학을 측정할수록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많다.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느냐? 2000억 개가 있대. 은하계가. 그러면 은하계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별들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좀 돌아가야 할 텐데 한 개의 은하계가 그 안에 별들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하계가 몇 개 있다? 우주 만사에 2000억 개가 있다. 2000억. 셀수 성경의 말씀이 옳잖아요. 할렐루야. 거두절미하고 자 중요해요. 우리가 지구에 살아요. 지구에 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지에 살잖아요. 육지에 사는데 땅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있을 것 같아요? 불이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땅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깊이에는 마그마가 있다. 마그마. 불이 있다. 6000도 이상 되는 불이 있다. 그것이 솟아나면 뭐가 된다? 화산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50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서 28장 5절 읽겠어요. 자, 지면은 땅에서는 우리 식물이 나오잖아요. 곡식 나오잖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 뭐가 있어요? 지하는
불로 뒤집어, 불로. 저 원액이 있어요, 원액. 6천도 되는 원액. 그게 폭발. 베드로서 3장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불로 멸망시켜요. 불로 녹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불은 원자탄도 될 수 있지만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액이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이야기가 마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가셨죠? 교회 올 때는 핸드폰 좀 끄세요. 끄시고 전화기, TV, 그렇죠? 핸드폰 이것이 뭘로 되는 거예요? 전파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을 먼저 읽고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욥기서 38장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 번개는 다른 말하면 전기입니다. 전기, 전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번개를 보내요 가게 하되 번개.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다. 전기가 말을 한대. 모습은 안 보이는데 미국과 여기가 안 보이잖아. 그런데 전화로 다 통신된대, 통신. 번개를 통하여 저쪽의 사람이 이쪽의 사람이 안 보이지만 내가 여기 있어 하고 통화한다는 거야. 이게 전파, 무전, 전기. 이게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봐라. 틀린 말씀이 없다. 증명되지 않을 말씀이 없다. 성취되지 않을 말씀이 없다. 이런 귀한 말씀을 왜 그냥 집에다 이렇게 고이 모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먼지만 수복이 쌓이게 틀고 펴서 읽으시고 내 영적 양식 삼으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